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처소와 건강과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 예배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보기를 원하고 느끼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의 게으름이 깨어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는 귀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생명이 자라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It start lighting, shining.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빛에서 이제 빛이 거기서 모든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흠모하고 세상 모든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조금 쉽게 말하면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의중에 그대로 담겨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머지 5일 동안 그 빛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살아나게끔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생물이 당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빛이 빛을 비추면서 환하게 이 세상을 밝혀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빛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구다마가 있습니다. 전구다마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전구다마 보고 우리가 감동하는 게 아니죠. 전구다마를 키우면 거기에 빛이 나고 그 빛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구다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바로 그 포인트는 뭡니까? 그 빛이 생명을 발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God separate the light from dark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딴 곳으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옮기시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darkness, 어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계신 곳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할 때도 빛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의 법칙,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4절에 뭐라면 하나님 God separate the light from darkness.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빛을 따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빛을 옮기니까 바로 생긴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통 분모가 없어요. 서로 공존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어둠 속에 원래 흑암밖에 없었잖아요. 창조하기 전에. 거기서 빛을 만드니까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그 빛을 따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 빛을 옮기니까 바로 빛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이제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3절과 4절에서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창세기를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빛을 창조한 그대로 이것을 예수님과 비유를 했어요. 그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저마다 학설과 논리를 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세우신 빛이고 그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탄생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을 공급하는 라이프 기버라는 얘기예요. Jesus is the one who gives life. 요한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라.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고 죽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3만 4천 명 정도가 성경의 인물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마다 살아났다는 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보통 사람 살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아는 사람 지나치고 만나서 그런 것이 가장 괴로웠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주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네 뱃속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저 사람들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사람 보는 게 상처였어요. 이 여인의 삶은 항상 어둡고 칙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물을 줘서 다시는 여기에 목말라서 다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 속에, 율법의 관습 속에 받고 있는 희생양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장남이 왔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리고 차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차남이 장남의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차남도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됐어요. 넷째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섯째 아들의 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 주님께서 네 남편이 없도다 하는 말은, 네 남편이 아니도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법적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한 여자가 한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장남한테 왔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아들을 갖지 못하고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두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관습이고 행해졌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비슷한 것이 창세기 37장에 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던 유다. 이 유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 아들한테 갔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차남한테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차남도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가 있어요. 근데 막내는 어린 거라.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며느리를 친족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막내가 크면 너를 다시 부르마. 그래서 이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어요. 가서 이 아들이 크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올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연락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 창녀 차림을 하고 이 유다가 그 며느리 있는 지역에 올 때 창녀처럼 행세를 하고 길가에 앉았다가 뭡니까? 유다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아이를 낳습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지의 유다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때 당시 풍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주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은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모든 걸 미리 말을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이요. 물 떨어오는 이 물 바가지를 모든 걸 놔두고 마을로 가요.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마을로 가서 마을의 그 대낮에 모든 사람을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사람들 문들을 두드려서 말합니다. 이복의 사람들, 여러분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왁 달려들었죠.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게, 처음에는 당신이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네. 그러나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포인트는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 중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한은 말합니다. In him was lif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the people. 그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심령 속에 갑자기 뭡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빛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빛이 나니까 이제 삶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의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심령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힘들어하고 죽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죽는 것은 문제가 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구나. 이 여인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냐 이거죠. 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믿었어요. 어머니 고치고 싶어서. 어머니가 신들렸거든요. 그걸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곳을 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모습 끄고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원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어머니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더래요. 크게 느껴지던 그 어머니 문제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잔잔한 평강이, 여러분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 소망이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으니,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를 통해서 이 바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자신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지금 보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게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허름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저 사람 죽겠다, 꼬꾸라지겠다 라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 힘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 계속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의 이 세상에 하나님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빛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뭔가 원할 때 아빠, 엄마에게 손을 벌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가 소망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나이도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아빠, 엄마가 그래도 지들을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 어디 가야 돼, 뭐 사야 돼 하면 주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보는 게 아빠, 엄마예요. 장로님 안 바라봐요. 저희들 바라보지. 왜요? 아빠니까.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오늘 아내가 처음에 기도하면서도 말을 했지만 Look up. Look what is up there. Not here on earth. 왜? Because our light, our power, our life is there.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거기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그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You will be treated with undeserved grace.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힘과 그 힘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빛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처럼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집을 질 때요, 빌더들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을 질 때 창문을 만들어요. 창문을 냅니다. 왜 창문을 내요, 사모님? 왜 창문을 내요? 집을 질 때. 네. 빛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할까요? 빌더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빛이 집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멘? 그리고 창문을 낼 때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하고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삭이 한 15살,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God test Abraham 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짐을 싣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지요. 3일 후에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he look at the top where he supposed offer the sacrifice.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쯤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딱 돌아서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Abraham told his servants, "Hey, you guys stay here, wait for me. Me and my son Isaac will come back here again. So wait here." 지금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에 갑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 이삭과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고 기다렸고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75세 때 떠나서 25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100살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죠. 근데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막을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25년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뭡니까? 여행객,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뭘 믿고?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25년이 걸렸고 100살이 됐고 와이프는 90살이 됐어요. 이성과 모든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100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7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하인 자기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이 말 한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죽여도,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살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기분 좋으면 일어나고 기분 나쁘면 나빠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석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의지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내가 돌아올게.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 생각 속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와 내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여기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빛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 있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 만남의 조 현장에서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 밀가루에는 그 아들과 그 사르밧 과부가 딱 한 번 먹고 남을 분량의 밀가루였어요. 이 밀가루를 보고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보게,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가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빵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빵은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 그러면 너의 모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먼저 환경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거의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누구신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할 뿐인가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문지기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 내 양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와 함께 같이 먹고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눈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그 소리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같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